성경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정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한번 저를 따라 할까요?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우리가 10월 26일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구호로 외치는 표어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저는 10월 26일을 앞에 두고 몇 주 동안 전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전도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또 이 마을이 끝나면 저 마을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새벽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밤 늦게도 늦은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그리고 낭망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늘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저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캄캄한 칠흑과 같은 어두움의 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를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인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냐?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 신분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늘 아버지,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며 친구의 삶을 살아가지만 놓치면 안 될 대단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20여 년 전에 그 서울에 보면 지하철 있잖아요. 저도 지하철 가면 웃기지 못한 추억이 하나 있어요. 어떤 추억이냐면 서울 근교에 있으면 지하철 타는 일이 쉽고 뭐 주저주저 하지 않는데 지방에 있다가 한번 서울 올라가면 지하철을 어디로 가야 되나 이게 잘 모르기도 하고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 갔는데 이제 이 스마트폰에 주소를 찾고 지하철 노선을 찾고 이제 표를 끊으려고 주저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어디 가시냐 그래서 내가 어디 간다 그랬더니 여기다 돈 넣으래요. 돈 넣으니까 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지하철 타고 가려고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하는 말이 3,000원 주세요. 3,000원 제가 뜯겼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은 이렇게 지방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건데 지하철은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전하고 또 타기가 편리해졌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승강장하고 지하철하고 거리가 있어서 가끔 술 취해서 빠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발을 헛디뎌서 빠진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그 신당역에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도 신풍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어요. 우리 교회 신풍교회잖아요. 신풍역이라고 하는 것에서 빠지고 천호역에서도 빠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이 사람 이제 차가 오면 죽게 되는데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지하철 한 칸이 약 33톤 정도 된대요. 33톤 정도 되는 그 칸을 움직일 수 있겠어요? 못 움직이겠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혼자는 도저히 안 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우리 한번 움직여 봅시다 해가지고 손을 미는데 어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손을 얹고 어떤 사람은 혹시 될까 그런 마음으로 손을 얹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 꼭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손을 얹어가지고 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밀으니까 차가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냈다 이렇게 하는 영상이 아까 앞에서 본 영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는데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해서 합력을 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세상을 살다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 마을이 끝나면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배를 올라가셔서 이제 본 동네에 가셨는데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 안에는 예수님 만나는 사람들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는 각종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만남으로 회복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고 다시 걷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다리가 힘이 있어서 오는데 여기 본문에 등장한 이 사람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그러한 형편, 그러한 상황에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이 사람을 본문에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보통 침상을 들을 때
내 귀퉁이에서 내 사람 이렇게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정확한 건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 가졌어요.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살아날 수 있겠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회복될 수 있겠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치료될 수 있겠다.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릴 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찾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만남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되었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변화가 있고 예수님 만나면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 만나면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일생일대 꼭 만나야 될 분이 계시는데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 만났어야 돼요. 우리가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 나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이 되고 그리고 즐거운 인생이 되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면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없는 이 사람들, 대부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왔지만 대부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인가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고 묶여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우리들이 그 역할을 예수님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처럼 서로 마음을 같이한 협력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중풍병자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치유된 것보다 더 큰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런 아름다운 협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협력의 출발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할 수 있었던 출발점을 예수님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에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기 보게 되면 누구의 믿음이냐면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협력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을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믿었겠지요. 어떤 분은 그냥 어머니 뱃속에부터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을 잘해서
남편이나 아내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친구나 이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있게 되었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로로 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신분교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유통하는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끔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 또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 믿음을 가지고 가족을 품고 자녀를 품고 또 남편을 품고 기도하시는 애절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을 봐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의 그 일면 그림 생각나세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허은 장로님께서 이거 참 귀한 사진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앞에 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고 그 믿음이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걸 봅니다. 그럼 예수님도 어떤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 복음서를 읽어보면 같이 한번 할까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영혼을 향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살아난다, 영생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라고, 이 믿음이 우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들 앞에는 뭐가 있냐면 가로막힌 담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으로 도전했지만, 믿음으로 꿈꾸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 그리고 딱 부딪히는 담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부딪히는 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읽지는 우리가 않았지만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 2장 2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라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지금 집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의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소문이 들려서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차고 넘쳐서 문 입구에 사람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 있는, 여러분 혼자라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걷지 못한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무리를 해치고 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여러분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러한 장벽을 만날 수 있어요. 어려운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향해 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길을 가다 보면 아스팔트처럼 쫙 깔린 길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는데 옛날 길은 막 우들투들하고 비가 한번 오면 웅덩이가 생기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중단하게 되면 꿈을 이루어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특별히 한 영혼을 살리는 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는 다양한 뭐가 있냐면 가로막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고 그리고 장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전도를 도전해 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순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양한 방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 거기에서 중단하지 않고, 가로막힌 담에서 중단하지 않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냐면 지붕을 뚫고 지붕 아래로 예수님께로 이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혼자는 힘들지만 서로 협력하게 되면 그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은 중단할 수 있지만 두세 사람이 서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해보자, 할 수 있다, 우리 힘을 합하면 어려운 난관도 어려운 장벽도 우리 앞에 가로막힌 담도 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를 격려하는, 서로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협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난관을 극복했어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시작했고 어려운 장벽이 있는데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장벽을 뚫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의 협력한 결과는 뭐냐?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나갈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예수를 만나게 했던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뭐냐면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두 번째는 육의 문제가 해결됐다. 성경을 읽어보면 참 재미난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단순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데려가면 이 사람이 낫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 나섰으니까 침상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소자야, 2절 하반절에 보면 작은 자야, 빨간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사람을 치료하는 일도 있지만 더 궁극적인 목적은 최종 가장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협력으로 인해서 우리의 친구들의 이웃들이,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해요. 들어올 때는 어디에 왔어요? 침상에 누워서 왔지만 돌아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침상을 들고 가라. 무슨 말이에요? 너 나았다, 너 치유되었다, 너 회복되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일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혼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를 상실하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위한 아름다운 협력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생의 묶인 문제도 다친 문제도 풀어지게 되는, 회복되게 되는 그런 일에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 신봉교회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협력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주님에게 있어서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도 구원받을 한 영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협력하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나누은 것처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손을 얹고, 그리고 또 그 손에 힘을 더하고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고 우리가 협력하게 되면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두세 사람 우리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해지면 거기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의 기적에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신풍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기적에 쓰임받는 그런 협력자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옥 갈 백성들이 천국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슬픔과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